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15일 수요일 고대하남병원 교회 수요예배 우리 다같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시간 갖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131쪽입니다. 131쪽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내용과 또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 내용인데 그 같은 맥락으로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헌금 생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칭찬받는 헌금 생활. 칭찬받는 헌금 생활. 자, 제가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들으시면서 비교를 해보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21장 앞전을 보면은요 20장이거든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20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는 서기관들의 탐욕을 이제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위선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생활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난한 과부의 온전한 헌금 생활을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간접적으로 지금 책망하시면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에 참석도 하지만 찬양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헌금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옛날 본교회는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성전 들어간 입구에 예배당 의자에 앉기 전에 이미
헌금 한 통이 바깥에 딱 놔여져 있어. 저희들은 헌금 제가 이렇게 바구니 돌리고 이런 거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바깥에 그렇게 헌금 한 통이 딱 놓여져 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 감독님, 옛날 목사님의 그 마음이 오늘날에까지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조금 전에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에 말씀도 읽어드렸죠. 외면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헌금 생활이 그게 다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게 그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특별히 이 부자들이 드린 헌금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보다도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과부가 드린 2렙돈 땡그랑 이 돈의 그 당시에 가치가 뭐냐면은 채소 단위의 화폐 가치래요. 하루 품삯에 5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극히 한 적은 양의 그런 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볼 때, 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볼 때는 풍족한 중에 있는 부자가 드린 많은 헌금은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린 것이지만, 과부가 드린 2렙돈의 헌금은 그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과부잖아요. 같이 지키고 있던 남편이 돌아가셨나봐요. 먼저 소천하시고 혼자 자녀들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는 이 원 렙돈, 하나의 렙돈 보고 조금만 있어도 그거 자기네들 끼니를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보탬이 되는 돈이란 말이죠. 근데 2렙돈 헌금 그걸 몽땅 그 헌금 한 통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과부의 헌금이 상당히 아주 별 볼 일 없는 아주 적은 돈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그런 헌금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한 자체가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헌금 많이 하는 거 이거 부자가 내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과부처럼 그러면 자신의 소유 전체를 다 바치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또 가난한 중에 헌금을 바쳐야 된다는 말인가? 라고 또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 뜻은 또 아닌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오직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헌금이 많고 적다 이것을 퀄리티,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 바치는 자의 정성과 진실된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100% 자신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것을 뜻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부의 신실한 신앙을 칭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2렙돈에 있는 그 돈 헌금하며 땡그랑하고 떨어뜨렸던 거하고 신앙하고 왜 결부시키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 후에 제가 그것을 설명하겠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 과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데 또 남편도 없이 가난해, 과부야. 정말 이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항상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라고 잠언 15장 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악인, 선인의 그 행동 거지를 늘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걸 요새 신학적인 어휘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앙적인 그 호칭이 어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이 부자의 이 2렙돈 바친 그것을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결부시키면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완전히 맡기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 내가 있던 거 지금 여기 석석 긁어가지고 이걸 다 갖다 바치면 하나님 내 인생, 내 가지고 먹거리 책임져 주시겠지 라는 마음도 그 사람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을 신학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과부의 마음속에 모든 소유와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그리고 모든 돈이 또 내 삶의 모든 여건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려보내드린다라는 그 마음 중심의 그런 고백의 그 신앙적인 결실로 헌금을 그렇게 온전히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의 29장 3절에도 이 소유와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의미의 내용이 또 적혀 있습니다. 뭡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은, 금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데도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예배당을 신축하고 다시 뭐 리모델링 한다든지 뭐 교회 건축 형사를 할 때 전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의 여기 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교회를 짓는다는 그 목적에 깊은 뜻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 헌금 생활에 동참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교회를 짓는다라는 건축한다는 소리를 가지면 얘기가 선포되는 순간부터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헌금 내는 것을 꺼려하고 남의 눈치 보고 혼자 갈등의 구조 속에 빠져서 결국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걸 그렇게 저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남아서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시적인 그 당신의 그 잔고에 돈이 나가는 거 그거를 못마땅해서 그걸 아끼려는 심정으로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도 모든 소유와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또 11조에 관련돼서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무엇입니까? 11조를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집에 양식도 있게 하고 복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은총을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니네들이 시험을 한번 해보라 하고 지금 말씀하는 장면이죠. 고린도후서 8장 3절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헌금 생활을 할 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자원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코람데오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다 체크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의 뜰에 지금 앉아 계실 때 마침 부자들과 가부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연복계, 그 당시 헌금계라고 그러는데 헌금을 이제 합니다. 부자들은 막 뭐 지폐 있는 거 아주 넉넉한 그 지폐 다발을 헌금했고, 가난한 가부는 정말 보기에도 너무 아주 초라하고 그렇게 입은 것들도 그렇게 남들 보기에도 그럴싸해 보이지도 않고 얼굴도 조체한 그런 모습의 사람인데 두 렙돈이라는 아주 적은 액수 헌금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금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들은 자기 풍족하고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을 이렇게 헌금하지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전부를 가부가 헌납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지금 내일 먹고 살 거리를 지금 몽땅 바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칭찬받는 그 가부의 헌금, 이 생활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과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헌금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얼마 전에도 제가 여름에 미국에 잠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미국 교회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헌금 조그만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지고 있더라고요. 큰 장로교 백인들만 모여있는 교회였는데
헌금함에 내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헌금 바구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스쳐서 제가 2층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 바구니 보니까는 아니 그냥 이렇게 넘기기만 하는 거예요. 앞사람 사람들 보니까 1달러, 2달러도 하지도 않더라. 그건 어느 정도 중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는 곳인데 헌금 생활이 그렇게 초라하더라. 참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여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여러분 예배에 그 헌금 생활을 하는 거 참여하는 것도 예배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왜 어떻게 칭찬받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첫째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남은 전 재산일지도 모르죠. 이 두렵던. 자 그런데 적은 액수를 바치라고 강요한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에 서기관이나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야 헌금 바쳐. 당신 떡을 조금이라도 다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 그렇게 옆에서 채근하거나 옆에 강요하는 사람도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남은 전 재산이잖아. 헌금했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헌금 속에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바치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정말 저희들도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고 난 뒤에 조금의 얼마 액수의 잔고가 통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교회가 건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여유 있는 돈이 이제 그것 말고 전세로 와 있으니까 좀 이따 또 다시 2차로 다른 이제 집을 매매해갖고 구입해야 될 판이라 좀 저금을 해두고 있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한다는 그 마음이 그냥 그렇게 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던 거를 그냥 다 털어서 샅샅이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식당에 밑에 보일도 밑에 바닥 까는데 그 자재 사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흙바닥으로 이렇게 있는 거를 그거를 구입하라고 그렇게 헌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이제 탈탈 통장이 털어가지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털면서 바칠 때 이상하게 자원했는데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에 그 기쁨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 기쁨이 샘솟듯 넘치는 거. 참 희한하죠. 여러분, 헌금에서 제일 빠질 수 없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볼런티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받으신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도 물론이거니와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신명기에 1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가 네 힘을 것을 잘 헤아려 가지고 정말 볼런티어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초대교회에서도 그의 모든 헌금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졌대요. 자,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자기 재산,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에 나눠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시절에 이것이 그런 식으로 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원하면서 나눠주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도 말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밭 앞에 딱 놔둔다는 것.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발 앞에 팔았던 돈을 딱 놔둬. 그러면 사도들이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그 가난의 여부에 따라서 오늘날 같으면은 이제 그들의 소득의 그 액수나 상황, 형편의 집안 형편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할 때 이런 식으로 인색함으로 아껴가지고 내기 싫어서 헌금 지금 교회 건축하려고 그러는 도망가는 장로님들도 있어요. 헌금 내지 않으려. 교회가 뭔가 리모델링하고 뭐 새로운 부속 기관을 뭐 교육관을 짓는다. 헌금해야 되잖아요.
장로가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가 않잖아요. 제가 소속돼 있던 그 교회 감독님은 당신이 솔선수범해가지고 통장에 있는 거 다 틀어서 먼저 그렇게 헌금을 본을 보이는 거를 저는 본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자녀들이 3명이었는데 5명 할머니 모시고 여섯 분이 아주 19평짜리 조그만 집으로 그 헌금하느라고 그쪽으로 다 전세 들어가고 이사가고 헌금하는데 올 그거 투자를 인베스트를 다 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교인들 헌금하는 거 그런 거 강요한 적은 또 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또 헌금하는 거 그 부분은 1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시지도 않아요. 당신이 늘 그렇게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니까 성도들이 자연적으로 그 마음이 다 또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발적으로 그렇게 헌금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요즘도 마찬가지. 그렇게 강요하는 거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건축을 하는데 이바지하십시오 하고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쁜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인색해서 그 다음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강요에 의해서 내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의 헌금을 기쁘게 흠양하신다. 그러한 자를 또한 사랑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가부가 왜 칭찬받았습니까? 헌금 생활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왜 자기 안 먹고 교회 하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두 랩돈 속에 그것을 벌어들이기 위한 두 랩돈이 얼마나 귀할까요? 부자들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고 그거 뭐 한 푼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사람들 그냥 아주 경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랩돈을 벌기 위해서 이 과부가 남의 집밭이나 그런 터전에 나가서 뭐 이삭을 매기든지 그 다음에 쉽게 지금 얘기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부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가서 거기서 하루 일당 일을 한다든지 뭐 해갖고 겨우 땀과 노력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치고 나면 당장 끼니를 걸러야 하는 저녁 밥거리가 먹을거리가 없을 정도의 그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여인의 모습이 뭐냐? 뭐가 같으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전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제 이 여인이 이 가부가 전인적이고 전폭적인 희생정신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장차 돈을 많이 벌면 그때 가서 내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그때 거기에 일을 하고 있을 때 61세인지 들어갈 때 명패를 보니까 나이가 기재되어 있는데 61세인가 62세인데 수산물 건어물 장사를 해갖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나 봐. 이 여인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이제는 교회 가서 헌금도 할만하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암을 걸려. 내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펑펑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언젠가는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봉사하고 헌금도 내가 그때는 펑펑 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나서 바치는 헌금은 본문에 나타나는 부자의 헌금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많이 있는 것 쪽엔 조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없는 가운데 바치는 희생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헌금이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그거 주님께서 느끼시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지금 끼니도 굶어가면서 희생해서 모아둔 돈을 이렇게 다 긁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바치는구나.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랑을 확인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와 비슷한 일들을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대. 어떻게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늦게 100세에 얻은 아들이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과거에 칭찬하는 그 모습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22장 12, 13절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정말 희생의 마음으로 자기가 키우고 하나님께 늦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갖다 바쳐라. 희생제물로 나이가 올려라. 그런데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렇게 올려놓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서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하고 너 아들 손도 대지 말라. 그리고 네 아들까지도 네가 이렇게 아끼지 않았는데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대신에 저 뒤에 수풀에 걸려있는 그 순양을 가져다가 나한테 바쳐라 하고 희생의 마음을 읽어주시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의 마음이라. 우리는 전인적인 희생이 담긴 과거의 헌금 속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우리 물질은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지만 우리 물질적인 것도 엄청 전부 다 좋아요. 한 사람도 비켜나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하는 물질 속에 그 사람의 믿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그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바치고 놓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있겠다. 설마 나를 굶어 죽이시게 굶게 해주시겠냐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정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다. 내가 이렇게 톡톡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왜 이 마음을 모르시겠냐. 자, 그렇게 하시면서 다 알고 계실 거야. 채워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다 알고 형편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한마디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요, 생활비 전부를 틀어바친 가부에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재물,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돈, 쉽게 얘기하면 전적인 내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해서 땀을 흘려 얻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내 노력만으로 된 거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가져가셔도 우리 할 말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냐면 욥기에 보면 욥이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다 우리 응애 아무것도 가지고 돈 뭐 몇 푼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아서 빈몸으로 왔다가 그래서 공수래 공수고 빈몸으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바쳐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누가 네가 봉사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 주시는 그 건강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요. 건강 하나님 앗아가시면요. 우리 일 못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힘 때문에 이 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건강이 있으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언제 많이 느꼈냐면은 미국에서 제가 유학 시절에 한번 크게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과로에 시달려 갖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믿음이 정말 하늘을 뚫을 듯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건강이 탁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야 끝이구나 라는 마음이 그렇게 강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때 건강 주실 때 하게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날짜를 정해놓고 내가 이런 타이밍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건강 잃어버리니까 야 이거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거 깨닫는 거. 내가 믿음이 이렇게 하늘을 뚫을 듯한 믿음을 가졌는데 열정을 가졌는데 내가 건강이 딱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걸 느끼면서 그때 무슨 봉사가 되겠습니까? 무슨 사역이 되겠습니까?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머리가 깨어질 듯 아프고 내진탕으로 썰어지고 난 다음에는 뭐 입맛도 다 떨어지고 몸은 한없이 하늘 쇠약해지고 할 수 있는 의욕도 다 사라지더라. 건강이 있을 때 의욕도 생기고요. 하는 날을 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에 헌신도도 나타나는 것이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병원실에 지금 누워 계신 누가 다 잃어버린 상황 아니에요. 근데 이게 회복이 되면 다시 그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 몸이 우리 안에 이게 의욕하고 같이 같이 동행하는 그 비례적인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몸이 딱 나빠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심해요. 몸이 안 좋으면 저는 손을 다 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떨 때 기도할 때도 그러죠. 하나님 제가 건강이 있는 한 하나님이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지 않냐고. 제가 건강 잃어버리면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열정이 있는 거 다 제로로 되어버리는 거 아시죠? 다른 사람보다 더 허약해요. 더 무엇보다도 세진해요. 그런데 그래도 건강 주신다면 하나님 나라 어디로든지 저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요새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파 보세요. 병실에 있으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얼른 건강을 회복하시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이전에 잘못하고 게을러서 나태해서 태만해서 안 했던 거 하나님 주신 이 건강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치는 자에게 반드시 상급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나머지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저는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나머지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고 성경 말씀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아예 맡기고 나는 하나님 일만 합니다 하고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는 상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에 대해서 아벨의 그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승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다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입에 운운되면서 후세대 4,000년이 걸린 오늘날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아벨이 훌륭한 믿음이었다라고 자꾸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헌금을 바치는 거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바치는 거 꼭 칭찬을 듣기 위해서는 아니죠. 여러분. 하지만 헌금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연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에게 헌금하는 자세 우리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자원해서 헌금한 그러한 마게도냐 교우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곧 자원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믿음으로 드리는 마음, 이 자세를 배워서 즐겨 바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액수로서가 아니라 헌금의 올바른 자세,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헌금에 대한 얘기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왕이면 칭찬받는 헌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칭찬받는 이 과거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같이 결부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헌금생활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